예,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루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 찬양으로 또 특별 찬양으로 또 성경 봉독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충원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좀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말고 다음 토요일 저녁 7시에 브라이언 킴 그 찬양 사역자 함께하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보컬과 세션 다 이렇게 찬양 팀이 같이 와서 하는 조금 규모가 큰 그런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브라이언 킴 이 찬양 사역자가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지만 우리 자녀들 같은 2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찬양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찬양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꼭 함께 하셔서 찬양하고 또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그 지난번 찬양 집회 때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인종이 다른 미국 사람들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막 물어보니까 인스타그램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그 인스타그램 그 앱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한번 해주셔서 친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또 올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잘 안 맞네요. 또 하나 우리 이단대책 세미나 오늘은 그 영어권 성도들 또 자녀들 대상으로 하고요. 내일 토요일 저녁은 우리 한어권 대상으로 이단대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저녁 5시에도 이단대책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때는 그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 그리고 평신도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대상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주일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읽으셨죠? 예,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면 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그 이름들 생각나시는 이름 있으세요? 무슨 어느 지역에 무슨 한인교회 뭐 우리 교회 첫 이름이 달라스 한인교회였죠. 예, 그런 이름 아니면 뭐 한인 무슨 한인 장로교회 아니면 무슨 제일침례교회 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요. 바로 무슨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잘 기억하셨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안디옥 교회 어느 지역에 가면은 뭐 무슨 안디옥 교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요. 정말 그 교회가 닮고 싶고 모델로 하고 닮고 싶고 그렇게 되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아주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죠. 성경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모든 선교 여행에서 1차, 2차, 3차, 4차, 3차까지 그 선교 여행에서
보이지 않는 그 후원교회 역할을 담당한, 파송하고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가 선교 여행이 또 한번 끝났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 사도 바울의 1, 2, 3차 그 선교 여행의 베이스가 되고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교회 역사의 흐름이 바뀝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나 아니면 뭐 미국 교회나 그 뿌리를 잘 따라 올라가 보면 분명히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 열매와 연결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놀랍도록 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꾼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선교 사역은 어떻게 시작해 나아갈 수 있을까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그 선교 사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좀 뒤돌아보고 또 잘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선교 사역에 쓰실 만한 그 교회로, 또 하나님의 선교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안디옥 교회 이야기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볼 때에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선교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이름이 쭉 나오죠. 뭐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포함해서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선교를 위한 논의를 뭐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어느 누군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선교를 합시다. 누구누구를 선교사로 세웁시다. 파송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교 사역의 그 시작은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부터 시작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의 시작 무엇이죠?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 자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게 된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무엇이죠? 선교 사역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한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교회 지도자를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 순서를 따릅니다.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그 선교 사역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맨 처음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서 섬긴다는 말은요, 그 말 그대로 따라가면 섬김 맞는데요. 특별히 예배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영어로 예배라고 할 때 서비스란 말 쓰는 거 아세요? 뭐 무슨 Sunday worship service 이렇게 서비스란 말 붙이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같은 걸 보면 번역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걸요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이렇게 번역했고요. 뭐 ESV 성경에는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세계 선교를 시작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왜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예배하면서 금식까지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보통 이 성도들이 금식한다 그러면요, 왜 금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사항을 맞닥뜨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금식하며 애쓰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안디옥 교회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며 예배했던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지금 13장이죠. 그 앞에 이제 11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시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위기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넘쳤고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성장하고 있었던, 부흥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 앞에 머무는 교회, 주님과 함께 머무는 교회, 아주 큰 무리가 더해졌고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겸손히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요 안디옥의 이 제자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를 보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한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모습 그대로 쭉 나가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장하고 그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바로 그때 안디옥 교회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당장 급하게 뭐 풀어야 할 문제나 어려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까지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금식은 이렇게 물론 이제 금식은 이제 밥을 먹지 않는 건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인데 뭐 우리가 뭐 다이어트랑 금식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금식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뭐 밥을 안 먹는 거, 음식을 안 먹는 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이 세상 것들로부터 눈을 좀 돌려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는 보통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나의 뜻을 막 이렇게 어필하고 관철시키려고 해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할 때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금식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은 내려놓고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려면 정말로 내 뜻은 죽어야 되는 거죠. 나의 뜻은 죽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그 금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한 금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제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지죠. 금식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뜻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 더 기도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 이 같은 의미에서의 금식이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거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식하며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개인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연합교회도 주를 섬겨 금식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닥쳐온다거나 급박한 위기 상황이 온다거나 물론 그럴 때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아니 오히려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도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안정적이 되었을 때에 또 잘 되고 있을 때, 바로 그럴 때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의미에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미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이 금요 찬양 기도회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헌신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앞에 이 헌신 예배 순서를 맡으신 우리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여러분들, 특별히 또 이 일을 위해서 좀 한번 함께 금식하며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가 예배와 금식 중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하고 금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요, 선지자와 교사라고 지칭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호칭을 통해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선지자와 교사는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죠. 또 교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사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인 그 5명의 지도자들, 자, 그 그룹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듣고 분별하고 가르치고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듣고 분별하고 인정하고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려면,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에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듣고 분별할 때에 우리들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가? 그 분별할 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요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음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뜻을 결코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신비한 그런 경험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길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이거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두 지도자들을 이렇게 따로 세워 보내라고 하시니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정말 교회 공동체가 참 부담스러워 할 만한 그런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뭐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우리 마음에 오는 그런 부담감, 뭐 요즘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거룩한 부담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에 우리들에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뭐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사람, 기도하면 떠오르게 하시는 어떤 사역들, 기도하면 나에게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헌신하고픈 그런 마음과 열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담감을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는 이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가 이건 정말 교회를 위한 게 아닌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 얘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세워지고 지금 전진해 왔는데 성장해 왔는데 지금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면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고 성장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좀 내어주고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려야 할 보내주어야 할 또 후원해야 할 그런 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안디옥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쉬운 결정이 아니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의 역할과 그 중요성 정말 유능한 그런 지도자고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는 진단을 하고 또 목회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권면하며 목회했던 사람. 그리고 다소에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고향에 있었던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것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걱정스러울 수도 있죠.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뭐 이 사람 말고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기도의 역사가 한 번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하는데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분별하고 더 확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는 모르지만 아마 이 마음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래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고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는요 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그러니까 온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그 선교 사역의 그 시작을 여셨다는 것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이방인 선교를 하실 때에 이 마음을 개인적으로도 주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개인적인 확신을 갖게 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내가 뭐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첫 번째 선교를 시작하신 그 모습은요. 그렇게 개인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고 안디옥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도자들과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두 사람을 세워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선교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원리 그리고 성령의 그런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 전체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성령의 주시는 그 뜻을 품게 될 것이고 또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또 온전히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